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덧있게 하여 주시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라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영혼들이 잘 알고 충만함으로 만들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난 이후에는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죄에서 사망에서 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게 있다 이 말이죠. 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영생이라는 영생을 가진 자격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갈 때 어제도 얘기했죠. 우리 들어갈 수 있는, 자, 1번이라고 할게요. 생명의 부활,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자. 이 자는 이 영생을 지킬 때 어떻게 했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육신의 지정과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두 가지 방법으로 나와요. 두 번째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선한 일을 통해서 생명의 부활로,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불순종했다 이 말이죠. 불순종해서 악한 일을 했다. 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것인지 알 겁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악한 건 육신의 거 자랑하는 거, 이 악한 일은 그냥 심판의 부활로 해서 여기 예수 믿지 않은 자하고 똑같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을 선택한 사람은 이미 세상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게 죽으면 바로 어디 가냐? 음부에 가는 거죠. 음부. 이 음부가 어디냐? 바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제도 제가 이사야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얘기해줬죠. 음부 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빠졌을 때 이들이 무엇을 하냐?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을 택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희로애락을 누리죠. 물론 고난은 느꼈죠. 그러나 이들이 육신을 고난을 받는 것은 영의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 영혼들을 전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전도할 때 뭐냐? 양이 이리 가운데 간 것처럼 먹혀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보면 수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보험 때문에 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때문에 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맥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예수와 아무 관계없어요. 그것이 자기의 육신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믿다가 죽은 사람은 똑같이 여기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교회 마당만 밟았을 뿐입니다. 그들이 말로만 예수 구원받으면 아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첫째 번에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첫째 번에 들어간 사람은 성령이 받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는 성령을 받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는 성령 받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래서 첫째 보혈에 들어갈 때 성령을 받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또 이러면 자꾸 여러분이 우편 강도 얘기를 자꾸 해서 어머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자꾸 자기 의뢰를 나타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가요, 그냥. 근데 당신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가지? 할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왜 세상에서 이렇게 나누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셨단 말이에요. 기준. 즉 세상의 죄에서 건져낼 기준, 길을 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분이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고 이 이름으로는 외에는 죄산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항상 천주교를 가끔 얘기하는데, 이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가 아닌 마리아를 섬기기 때문에. 성경 어디도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는단 말이 성경 한 구절도 없어요. 알겠어요? 단 하나 천주교에서 유행한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있죠? 그때 주님께서 그 포도주를 할 때 마리아의 말을 들어줬다. 그 어부친 말을 들어줬다.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욕을 하는 겁니다. 실상은 천주교에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의 그것이 아니라 세라믹스죠. 즉 우상이죠, 우상. 그게 전복이 된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많이 넘어가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많이 간 사람 많아요. 기독교 있다가 이렇게 넘어가, 이걸 기독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내놓은 이단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라날 때 이 음부가 뭐냐? 음부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 가냐? 낙원을 간다 이 말이에요. 낙원. 주님도 죽어서 낙원에 갔듯이 낙원에 간다. 그런데 이들은 무저갱이 하나 있는데, 이 무저갱이 가기 전에 이 음부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 문부에서. 그래서 이들이 견디지 못해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돼서? 귀신이 돼서. 그게 사람이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데 귀신은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합니다. 귀신은 첫째, 우리나라 국어사전이나 뭐 국어사전 다 볼 때 죽은 사람의 넋 이렇게 말해요. 혼, 영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표준 국어사전에 나온 거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될 수 있어서 귀신이 그러면 성령도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 영 속에 들어오는데 천사도 들어오지 않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나 보자. 사람 속에 들어올 때 사람의 영은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령만 우리 안에 영 안에 성령 삼고 옵니다. 사람이 귀신이 되어 들어와도 영 속에는 못 들어옵니다. 어디에 들어와? 육체에 들어오죠, 육체.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몸과 혼에 들어오죠. 그래서 생각을 조종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더라. 이것처럼 그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처럼 사람이 귀신이 될 때 이 육의 혼까지 생각까지 걷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것이 움직이면 큰일 난데,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사람만 될 수 있지 천사는 될 수 없다. 왜? 첫째, 천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천사는 육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닌데요. 영이기 때문에 육신이 없는데 뭐 할 수 있다? 가변할 수 있다. 가변할 수 있다 이거죠. 사람의 형상처럼 가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육체 속에 있지는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돼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천사는 생육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사두개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첫 번째 아들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대까지 한 번 다 합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 때 누구 부인이 되겠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냐? 시집장가도 안 가듯이 사람도 그런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생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번성을 못한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신 된다는 것은 사람 외에는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세상 문명적으로도 나와 있는데 기독교만 해요. 성경에도 헤롯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 헤롯이 뭐라고 하냐? 내가 죽은 침례 요한이 누구 속에서? 예수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리. 이 교리가 뭐냐? 이게 침례교회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교리 때문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과 지옥 갔으니까 낙원과 음부를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무적행을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없으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많은 이단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적을 건들거든요. 아니 낙원이고 음부고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그럼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면 그거 쓸데없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교리에 젖어서 모르니까 쓸데없는 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실하게 가르쳐주면 좋건데 그러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들이 우리 목사님 거짓말쟁이구나. 우리 목사님 성경 모르는구나. 성경이 이렇게 구구절에 나와 있는데 말하면 목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목사가 모르겠어? 이런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칼바람 붙잡고 그냥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낙원에 들어갔다고 해도 낙원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들이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남은 자들은 그러세요. 우리가 왜? 그래서 모든 자들이 낙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간 건 아니다. 물론 영생을 얻었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긴 하지만 상속자요 주의 신부로는 못 들어가니까 그것을 부구분해 놨다 이 말이죠. 그건 제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보면 그게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육신을 가지고 충만한 게 정신없이 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듣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나머지 어무소리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제대로 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목사들이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겐 영생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영생을 지키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 5장에 뭐라고 하니까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새롭고 30절에게 화목의 직책을 줬다 그랬어요. 화목에. 이 화목의 직책이 전도입니다. 왜요?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 화목제물을 이야기하면 화목제라는 것을 얘기하면 이 화목제가 아마 레위기 3장 정도 나올 거예요. 3장 정도 나와서 이게 쭉 나오는데 이 화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화목의 첫 번째 원인은 물론 낙헌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고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끼리 화친을 하는 곳입니다. 이게 화친할 때 주님께서 내 살을 띄워 먹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의뢰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재물의 일부는 번제단에 드립니다. 번제단에 드려요. 그리고 일부는 서로 앉아서 이런 상을 놓고 이렇게 앉아서 그 재물을 나눠 먹으면서 화목을 화친합니다. 화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모르고 세상으로 갔지 그걸 주님께 인도하는 화친의 역할을 하라. 이게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내가 중매쟁이가 돼서 맷바가 돼서 말하죠. 내가 거룩한 이게 신랑에게 인도하는 매파 중매쟁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간 사람 너희들이 예수 모르고 오래 있으니까 가라 이렇게 해서 이걸 풀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연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아는 지식만 갖고 던지니까 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어린애에게 야 A, B, C, D 아냐? 그럼 뭘 안다고 하세요? 하나 더하기 하나도 모를 건데 그것을 가르칠 때요.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나무를 이렇게 놓고 이게 몇 개냐 이렇게 합쳐봐. 그럼 몇 개? 씌워봐. 이렇게 더하기 빼기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인식이 되니까 그 다음에 칠판에다가 2 빼기 5 빼기 3은 2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뭐래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로 57절인가요?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마지막 날을 살린다고 하는 것처럼 그 살을 먹으면서 자기의 것을 오해를 풀어야 이 말이에요. 원수에 쏘았던 것을 풀고 화해해서 그 일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거든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그 일을 해? 주님이 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다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있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뭐라고요? 너희가 어떠냐?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죠.
죽은 자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해하지 마냐? 그들은 이미 갔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 때문에 너희가 진실한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으니까 울죠.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친척이 죽었으니까 고걸하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소망이 있는 자는 고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 힘들고 고생하고 살다가 갔을지라도 그 영혼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것을 놓고 감사해야지 고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물론 정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걸 알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 부인이 죽었죠. 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에스라 보고 너는 네 마누라를 할 때 고가지 말며 그랬어요. 타국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나라가 아니고 느부갓네살에 끌려가서 타국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는 고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성경 읽어봤어요, 에스라. 제가 일일이 여러분의 그 찾아줄 시간 없어요. 뭐 저녁 집회니까 시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찾아줄 시간 없어요. 그러면 이거 시간이 늦어요. 제가 좀 이거 4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모든 사람이 이 하나님이 기준된 이 기준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내가 죄를 누구에게 토설해야 한다. 이 죄를 토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왜?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모든 자에서 사셨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기 싫거든요.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데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제가 재림에서 얘기합니까? 부활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미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재림과 연결됐단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은 우리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저 소망을 가지고 있게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도의 부활은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이 없이는 우리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도 낙원에 있는 자들도 다시는 신령한 몸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재림했을 때만이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낙원에 갔다는 말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된다고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귀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이 말이지. 이걸 얘기하려니까 깎아본 거예요 그들이. 것도 없고 성경에서 찾아주다니 답답하고 체험은 없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올 때 일찍 알았죠. 우리 고모 때문에. 우리 고모가 방언을 하니까 성경 보고 악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장로가, 합동측 장로가 고무로 때리면서 악귀가 물러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였으니까 죽으면 천국입니까? 무덤에다가 빨간 십자가 표시만 해놓으면 천국 백성입니까? 그냥 졸려면 집에 가서 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들어서 이제 먹지 말아요. 그렇게 장로가 그러더라고 말이에요. 방언하니까 이단이라서 보다 악귀라고 하더라고 교회에서. 그 교회 집사인데 우리 고모가 참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성령의 방언이 나와 있는데 그걸 한다고 이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악귀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정당하게 성령이 말하기 심을 때 말하는 것을 거역한 죄예요. 대적한 죄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을 장로가 돼서 몰라서 무식한 자이고. 그러니
제가 그걸 저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국민학교 때 4학년인가 5학년 때 들었는데 선취됐다니까요. 어떻게 방언 오는 사람한테 가서 이단이라고 하냐 이 말이요. 그때 제가 방언을 못했지만 그걸 알았는데, 그냥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있을 때 방언하는 사람들이 한번 모였을 때 그 이단으로 갔다고 날쳤습니다, 교회에서. 요즘처럼 말이요. 와, 모여서 날치셔가지고 그들이 다른 데로 갔어요. 그 유명한 건망대 그 밑에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쫓겨났다니까요.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신앙생활 오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저희들은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안다고 했잖아요. 또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느냐? 요한의 침례라. 그래서 요한의 침례서부터 를 얘기해서 그때 침례 받으니까, 침례 받고 안수하니까 성령도 받고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무식하니까,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무식해서 그냥 성령 믿을 때 받았어 하고 말아버리니까, 왜 그러냐? 그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목사라고 해서 성령을 아냐?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뭐 대한민국의 목사가 수없이 많다는데 그 많은 목사 중에 성령을 제대로 알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10%나 될까요? 그것도 많이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해도 무분별하게 분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막 환상 따라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요엘 선지자처럼 내 남종과 여종에 환상을 부어주고 했다고 했으니까 본다고는 해요. 근데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보면 무슨 일이 생긴답니까? 원수가 양심역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만 잘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르치고 영혼을 할 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쓰냐 안 쓰냐를 잘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저 그때 그날 사장님하고 한바탕 싸우고 난 다음에 회사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 김 기사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한테 볼 때는 사장님한테 빌고 합의 보고 간다고 그렇게 사직도 쓰고 가더니 사장실 가서는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세상 사람 보면 맞잖아요 그게. 그래서 싸웠으니까. 그런데 저 말을 부르친 게 그 옆에 있던 프로그램 만드는 자매가 우리 사장님도 예수 믿는데 내 속에도 불이 일더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게 내가 한 일이냐 이 말이요. 물론 사람이 봤을 때 내가 했다 이 말이요. 이것처럼 분별할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뭐라면 아주 혈기는 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말을 안 씁니다. 그냥 자기들이 변화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무분별하려고 그래요. 왜? 경험 못하니까. 경험한 적이 있어야지. 그러면 누구만 뭐 목사님만 방언할 줄 알아요? 누가 목사님만 방언해서 몇 년 해봤어요? 저도 30년 신앙생활 해봤거든요. 30년 했으면 뭐해? 분별도 못하는데. 분별도 못하고 보고도 그게 뭔지 감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우긴다 이 말이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이 기한 것은, 제가 오늘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분별해 놓은 것은, 잘 보라는 게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간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부르는 것은,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 천국 못 갑니다. 특히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시는 분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도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가 천국 간다고 아예 공경이 알잖아요. 전 그 소리를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서 들었나 어디 교회 가서 들었나 그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천국 가게 돼 있으니까 고생 좀 하라고.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장로교단인 걸 알기 때문에 장로교단한테 물어봤을 때가 아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이 권사 집사 이런 분들이 목사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도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 참 그 양반 권사고 그렇게 말해 유명하신 분이 머리는 좋으신 분이 그건 공부 안 했나 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리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죠. 근데 천국 갈 수 있다? 아니요, 못 갑니다. 왜? 여기에 있어요. 에스겔서 34장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읽어봐. 이게 목사하고 직분자를 놓고 얘기하는 거야. 목사, 응?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또 여기 직분 있죠? 직분자들, 장로들, 안수집사들, 권사들, 교사들, 이 사람들 다 여기 속해입니다. 들을 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 처먹기만 하면 어디 가는 거고 서 있는 거 보세요. 에스겔 34장을. 그러니까 목사 직분 맡아놓고 목사 일을 안다. 이 사람 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여기 있으면서 놀란 것은 어느 분이 엊그제까지 집사였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한 2, 3년 전 얘기인데 4, 5년 전. 어느 날 와서 뭐 목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는 것이 있대. 내가 조용히 물어봤어. 아니 목사 안수 어떻게 받냐고 했더니 목사님 무더라고 목사님처럼 신학을 이렇게 열심히 해요. CD하고요 그냥 돈 500만 원만 주면 안수 받아요. 돈 500만 원에 목사 안수를 준 겁니다. 얼마나 이게 비일비재해요. 지금도 그렇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면 이 목사 안수를 돈을 500만 원 주고 받아서 그들이 예수는 모르고 아무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 준 사람들은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겁니까? 분명히 바울이 그렇습니다. 안수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게 그냥 성도들에게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안수할 때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그러잖아요. 함부로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서 안수를 주라고 하잖아요. 직분을 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덤뚱덤뚱 안수 줬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수 주고 뒷돈 사례비 받고 그러면 그 안수 요원이니까 얼마씩 받고면 밥도 처먹고 얼마 좋겠어요?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이 교회에서도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 거기다 더 높여서 구역장, 교구장, 지구장도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은 목장, 셀장 뭐 그러는데 저는 요즘 목장, 셀장은 내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고 저는 구역장까지 해봤으니까 그런 사람들 있고 교사가 많잖아요.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가 뭐요? 주일학교 여러 것이죠. 유치부, 유년부, 이렇게 해서 청년부, 고등부 다 있잖아요. 새신자 교사. 이거 받기 시작하면요. 그들의 영혼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받기 시작하면 에스겔서 34장을 진짜 읽어보세요. 양을 가르치는 거니까요. 치는 거니까요. 이건 목사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직분을 맡아서 양을 맡은 자니까 지금 양을 맡은 자에게 직분을 가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잘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기구나. 아이고 여기는 나 당당히 가고구나. 여기 간 사람은 걱정 없죠. 근데 여기 못 갔을 때 여기냐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끝난 거죠. 여기다 나면. 왜? 예수 안 믿고 여기 지옥 가는 사람 똑같이 그 길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근데 이 이유는 첫째 뭐냐면 성경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없다. 성경이 없다. 성경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으니까 몰라요? 구원을 받았지만 분별을 하는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자유함이 없다. 자유가 없다. 진리가 널 자유롭게 한다게 진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자유가 없는 자가 뭘 어기냐? 성령도 해방하죠. 성령 받고도. 왜? 주의 영이 계신 것마다 참 자유인데 자유를 잃어버렸으니 성령이 쓸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린 거죠.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전서인가 후서인가 본 겁니다. 전서. 아닙니다. 후서입니다. 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후서 3장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서 자유함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주의 영을 가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육신에 세상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은 진리를 모르는 자예요. 자유함이 없으니까. 주의 영이 계시는 곳마다 자유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께 맡겨서 자유하다 이 말이죠. 내가 안 해도 그분이 내 입을 쓸 거니까 바뀌기만은. 근데 이 자유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자유가 없으니까 설교할 때도 전도할 때도 영어 가르칠 때도 항상 두려운 거예요. 나는 준비만 해놓고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기만은 그분이 내 입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 가르치는 말하고 준수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자유가 없어. 성령이 너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영이 너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그때 그 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 예. 그 수없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2장. 성령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21장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변별할 수 없는. 그래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거 뭐라 합니까? 연구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 이게 수없이 그 성령을 때 말합니다. 근데 의지하려고 못 말이죠.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김재성 목사가 그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잘한다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없다는 소리요. 진리가 있다는 말은 자유함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3서에 가이오가 자유한 겁니다. 그 부자가 돈을 싹 예수 믿는 사람, 선지자들께 오는 사람들 다 죽어도 그거 뭐에 안에 생각한다? 진리 안에 생각한다. 진리 안에 생각한다는 말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식들도 진리 안에 생각하는 것보다 더 들을 말이 없다면 너희 가정 전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의 물질이 다 흘러내려가도 뒤를 위해 써도 감사하고 죽어가다면 진리를 모르니까 문명의 어머니에 사는 겁니다. 알겠어요? 모르니까 세상에 문명의 어머니에 사는 겁니다. 모르니까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받고도.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유함이 없다 소리요. 자유가 없으니까 성령이 써도 분별을 못해요. 두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는 말은 보세요. 내게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 그렇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등이라고 있는데 내가 갈 길에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만 있는 거예요. 첨첨한 산막만 있는 거예요. 화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육신을 가져도 제가 요즘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 그냥
빨가 벗기듯이 제 몸에 숨기고 있던 걸, 저만 알고 있던 걸 지금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몸이 어떤 상태까지 다 알고 있어요. 뭐 우리 딸들이 다 병원 쪽에 있는 애들이 3명이나 되니까, 하나는 병 연구하는 놈이고, 하나는 간호사고, 하나는 그 처방전을 보면 읽는 놈이 병원에 있으니 모를 게 있어요. 새 놈이 머리만 맞으면 다 나오지.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아버지 있는 거 다 올려. 지방 같은 거 올리면 벌써 답이 나와요. 지지를 쭈쭈쭈 해서. 말 안 해도 그냥 처방전을 그냥 원본을 딱 올려도 답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찍어서 쭉 올려볼까? 찍어서 다 올려볼까? 와서. 그러면 답이 나올 거요. 아니, 지금 공부하는 놈이 있으니까 그 답이 나오더라고. 야, 난 처음에 여기서, 아니 저것들이 뭐 간호사한테 뭘 알겠어. 근데 다 하더라고요. 이거냐면 병명을 아래 움직이니까 알더라고요. 어머가 처방하니까 그걸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놀랬듯이, 왜 얘기할까요? 이렇게 알듯이 성경이 있고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자유함을 누리고, 어떤 듯이 성령이 있을 때, 이건 내가 뒤로 빠고 성령이 내 입을 써야 되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안 되죠.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면 그다음부터는 편한 거요. 내 얼굴에 오염이 좀 와도, 오염이 좀 튀어도, 아니면 내 얼굴에 자존심이 좀 깨껴도, 내 앞에서 뭐 그냥 거짓말하고 별짓 다 해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편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유에 내가 뭐 거기가 못 간다고 해서 뭐 내가 내 영혼이 뭐 그러냐? 내가 육신의 같은 쓰면, 야, 저것들 맛있는 거 먹는데 말이야, 나 빼놓고 한다, 이런 시기가 있겠지. 그럼 필요 없어. 그런가 보다. 뭐 오늘 내가 뭐 아닌가 보지, 말은 못하고, 저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성경이 없단 말은 말씀이 없단 소리예요. 말씀이 없단 말은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자유가 없단 소리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육신에 얽매여 있다는 거거든. 육신의 생각에 세상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못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갖고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쭉 이렇게 물건 막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물건을 날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허리디스크가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사람도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보고 어린 양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정형외과 가서 찍어보니까 나오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한 거죠. 근데 왜?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다 부서지면 마는 거지, 뭐 가는 거지 뭐. 근데 왜 좌우위험이 있냐면,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바울도 죽었다고 던졌는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쓰려고 보니까. 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기름에 튀겼대요. 참, 사람을 죽이라고 기름에 튀겨 죽이라고 했대요. 근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거기서 살아나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육신에 막 튀겼으니 얼마나 화상이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화상 입어도 그런데 기름에 튀겼으니 몸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수명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쓰는 거 어떤 것이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내 외모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브레이크 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도 말씀이요, 진리도, 말씀도 진리요, 진리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요것이 없다는 말은 자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유가 없다는 말은 성령이 날 쓰지 못한다는 게, 방언은 쭉만 하는데 쓰라고 하면 브레이크에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저거 가면 이게 빡 쓰는 거야, 이게 쓴다 이면 이 사람은 뭐냐? 방언까지 해. 누가? 귀신이 그래. 마귀 새끼가 방언 열심히 해, 기도 열심히 해. 근데 딱 가려면 브레이크 딱 끊어. 내가
이미 거기서 잡힌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 많이 써 필요 없어. 그게 브레이크 잡았는데 뭐 어떻게 하고요. 논스톱을 가야 되는데 브레이크 잡았단 말이에요. 생각이 딱 말아서 브레이크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수없이 기도한 거 그냥 한순간에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을 때는 논스톱을 가게 할 때는 브레이크가 없이 가려면 나를 없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쓰게 만들어야 한다. 근데 말씀이 있어야 믿어져야지. 읽을 때는 믿어지는 것 같아. 하려고 하니까 저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걸어오셨단 말이죠. 물가를. 그러니까 유령이라 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뭐냐.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오라. 뛰어내렸어요. 주님을 보고만 갈 때는 이상이 없었어. 주님을 보고 갈 때는 이상이 없었어. 근데 귀에 뭐가 들어왔어? 바다 물결 소리가 들어왔어. 이 사람은 어부니까 바다 물결 소리 잘 알잖아. 순간 의심이 쏙 빠져. 그때 주님 뭐라고? 어디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처음에는 기도하고 열심히 가. 근데 세상 소리가 들으면 착 물결 흐르는 거든 이게. 아 그렇지. 그 순간 성령이 수도박 안 쓰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 귀신 새끼가 해. 마귀 자식이 해. 그것들이 세상에서 음부에서 그것들이 내 형제예요. 내 친척들도 될 수 있고 내 친구들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야. 이거 알지? 성격 이게 넣어봐. 팍 이렇게 받는 거지. 뭐 어떻게 해.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은 너 안 써. 확률 기도해봐. 쓰려고 하면 브레이크를 잡잖아. 쉽게 얘기할까요? 예, 고속도로에 아무도 없어. 잘 빠져나가고 있어. 근데 뒤에서도 똑같은 속도로 오고 있어. 브레이크 팍 밟아봐. 저 사람 뭐라고 했어요? 저씨 운전 똑바로 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화나는데 왜 브레이크 잡아?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술 먹은 거 아니야? 이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아 브레이크 잡을 일이 없는데 브레이크 팍팍 잡아봐요. 고속도로에 사람이 맥히지 않고 팍 지금 110으로 쭉 가고 있는 이렇게 쭉 그냥 논스톱으로 지금 쫙 가고 있는 사람이 가서 브레이크 밟아봐요. 뭐라고 하지? 안 그래? 성령이 날 쓰실 때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럼 내 기준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로 내가 기준이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분이 주신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산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놈이었을 때 어떤 놈이었을 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죄산받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위치였을 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못 전해. 제가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짝꿍이었어요. 한 동네 살았는데 근데 그때는 참 이상한 것이 남녀 같이 앉았단 말이에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처음에 남자랑 같이 앉자고 야 안기야 나랑 같이 앉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동네 같이 사니까 각마다 그 집 가서 일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도 친하고 안기 아버지랑 그랬더니 따라와 뭐 이거 같이 왔더니 선생님이 남자 여자 이렇게 앉는데 6년 동안 같이 앉았어요. 근데 그 얼굴이 꼼분이 몰랐어요. 중학교 때 뭐라 그러고 청년 때 이제 대학교 이제 가고 있었더니 애가 꼼벌어서 집 밖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가서 어이 꼼박아씨 그랬더니 나이만 동갑이면 밟아보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나이만 동갑이면 밟아보고 싶으신데 나이가 두 살이나 위인 오빠가 와서 뭐라 그러니까 얼마나 없는데 꼭 그렇게 놀려야 되냐고. 야 꼼보야. 내가 그랬어 그냥. 너만큼 참 하나님이 예수의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무슨 소리냐. 야 꼼보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귀신 쫓고 병 고친다고 해봐라. 응? 내가 그때 서울 올라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봐라. 소문이 아마 난리가 날 거야. 여기 가서 꼼보 집이 어디냐고 물어볼 거다. 그때 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집이라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가 교수였으니까
괜찮은 남편하고 결혼했단 말이죠. 근데 평생 꼼보니까 이걸 화장을 와가지고 막 디내고 다니고 지내고 다닌 거예요. 꼼보를 다 막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수컷이던가 봐. 내가 모르는데. 근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그러더래. 화장 안 지우고 잤어 이랬대. 아니야 지우고 잔 거야. 당신은 거울 봐. 그래서 다시 가서 화장실 가서 둘이 확인하고 얼굴 씻은 거예요. 우리 얼굴 맞지 그랬더니. 그랬더니 시아버지 그러더래. 며느라가 너 아침에 어제 화장 안 지우고 잤냐? 시어머니도 그러고 올케도 그러고 시동생도 그러더라. 아니 이게 생 얼굴이라니까요. 아니 너 예수 믿고 병 고치는 줄 알고 기도할 줄도 아는 거 아는데 우길 걸 우기라. 아유 맞다니까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이렇게 두서보고 시어머니가 두서보고 다 두서보고 야 어떻게 되냐? 뭐 성형수술했냐? 아니 어제 저녁까지 들어올 때 그랬는데 무슨 성형수술했냐고. 야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애를 낳고 이제 애가 커서 부끄러울까 봐. 그다음부터는 내려놓고 다녀도 이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양반이 꼼보 맞냐고. 예수 믿고 충성하니까 이것이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때 지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더 꼼보 때보다 더 복음을 전하고 삽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지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걸 아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병신이 어디가 있어. 나 이런 걸 알아.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중학교 때부터 했던 이걸 알아. 근데 이게 딱 지어졌단 말이야. 그럼 당당하게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걸 얘기는 못해. 말로는 예수가 구주였다고 그래. 하나님이. 근데 가서 말 못한다 이 말이야. 이보다 더 두려운 자가 있냐.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마다 환경을 모르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러고서 그래 자꾸 브레이크를 건다 이 말이에요. 저를 아는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저보고 그래요. 아니 사모님 말이요. 참 저렇게 이쁜 얼굴인데 그때는 결혼할 때 왜 그랬나 얼굴인지 몰라서 나는 그 이쁜 얼굴 봤지 그 속에서. 그랬더니 목사님 맞네. 그 얼굴을 봤으니까 데리고 살았지. 그러니까 지금도 믿음이 좋으니까 다시는 없잖아. 그랬더니 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듯이 내가 믿는 주님을 얘기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는 믿지만 성경을 멀리했다는 소리예요. 성경을 멀리했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는 소리예요. 말씀이 없다는 말은 주의 말씀이 내게 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당만 밟으면 신앙생활이요. 내 기준의 신앙생활이지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면 나는 당연히 여기는 못 가지. 태태부활에는 못 가지. 그러면 여기라도 가야 되는데 여기도 갈 수 있냐? 못 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낙동강 오리 뛰어들어서 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요한복음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요번에 얘기했죠. 25장 31절로 46절에 말할 때 이게 왼편에 있는 자들인데 왼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나 여기는 똑같잖아. 이미 심판을 받았으면 세상 임금이 심판. 이건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이 마귀예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같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쏙 빠지게 신앙생활 해놓고 저거 들어갈 바에 무슨 신앙생활을 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는 믿지만 육신을 살아간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부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어한 청년 부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으로는 지켰어. 그런데 땅에 내려놓으니까 못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말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은 받고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요것을 못 내려놨어. 요 자존심을 못 내려놨어. 그 때문에 항상 난리가 나.
그냥 예수 복음 안 전하고 그런 것을 막 억울함이 없고 자기 자존심에 꺾였다가 하면 난리가 나. 제가 요즘 그냥 주사를 많이 맞으다니까 한 번은 그럽니다. 저기 아주대 병원에 우리 저기 막내딸하고 동갑자리가 제 주사를 넣는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 얘기하다가 아니 그 맞는데 안 아파요? 뭘 아파? 맞아봐.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일반 주사라도 맞아봐. 영양제라도. 뭐 그렇게 주사를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주사를 놔? 남 놓는 건 좋고 본인은 못 놔? 그랬더니 나는 놓는 걸 안 배웠으니까 못 놓지만 놓는 것만 놨으면 잘 나올 거야 내가. 그랬더니 맞는 것도 잘 맞듯이. 어느 날 제가 이제 폐렴 주사를 맞고 왔더니 뭐라고 하냐면 폐렴 주사가 더 세요. 이 제사가 지금 자기가 놓는 제사가 더 주사가 더 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또 이제 내가 독감인가 뭔가를 또 맞으려고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또 그래. 저번 것은 그게 셌다며요. 그럼 이번엔 독감이 더 세요. 이거서 왜 물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가 돼가지고 얘기 듣는데 하도 그래. 나이가 몇 살이야? 그랬더니 왜요? 우리 딸 같았어. 그랬더니 99년생이요. 그래서 우리 막내딸하고 동갑이네. 그랬더니 그럼 28? 그랬더니 예. 우리 막내가 28이거든. 그랬더니 맞다고 얘기한 거죠. 왜 얘기했냐?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간호사 생활은 이제 몇 년 되냐? 5년 됐다고 하더라고. 여기서 그랬더니 여기서는 1년째 되고 다른 데서 메인을 맡았다가 왔다고 하더라고. 다른 데서 메인 맡았다가 여기 온 지 1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용돈 받고 싶대요. 아버지가 몇 살인데 그랬더니 저보다 한 11살인가 12살인가 적더라고요. 네 동갑인가 나보다 네 동갑처럼 나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도 그래서 내일 모레면 60이 다 되고 없구만 그걸 뜯어먹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25살짜리가 있는데 걔하고 참 친구처럼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서 그냥 다음에는 무슨 얘기 할까요? 모르지. 다음에는 예수 믿으라고 할지. 아까 그래서 저기 백 교수님하고 끝났는데 나오지도 않았는데 불렀다 소리가 나온 겁니까? 그러더라고. 벌써 소문이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았더니 아니 여기서 김재성 씨 부르는데 아직도 있다가 저기 백 교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나도 아직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한 거 보니까 백 교수님하고 그거 못 알아라고 그래. 다음에 오면 얘기해 줄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것처럼 이 화목제물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란 말은 주님이 속건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대속제일에 6월절 어린 양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속건제로 하나는 이렇게 것처럼 2마리를 하나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한 말은 이 화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지 않고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화치를 모르는 게 말씀 안에서 예수 앞에 나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언제라고요?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됐고 우리에게 산 소망. 왜? 그분이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에 영이 죽었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나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버지 중에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 왕 중에 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중에 아버지라는 말. 그래서 아버지 절대적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바란 말은 절대 아버지 중에 최고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로 회용할 수 없는 고유명사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명사 중에 아버지도 명사지만 그건 일반 명사야. 일반 뭐 아버지 다이니까. 그러나 아바라는 말은 고유 명사. 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고유 명사는 대체할 것이 없는 것을 고유 명사라고 하거든요. 대체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근데 그걸 언제부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제가 이번에 제가 주 예배 때 설교했는데 부활절 때 아바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한 번도 너희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주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을 살리고 오시고 난 다음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고 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아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부터 부르냐? 그렇죠. 이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부터 부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과 이전과 이후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죠.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모르고 그냥 아니야 그냥 예수님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아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막살라 말해 그냥 내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만들지 말라. 너희 가서 말할 때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께 올라간다 가라.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죠. 뭔 조건이? 예수를 믿었을 때 죄에서 사함받고 영원히 죄 사함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침례받는 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 그죠?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니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또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거기도 너희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에 계실 때 마가복음 16장에 14장에 26절에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전을 옮겨주셨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막으시고 아버지대로 돌리시는 그때 이런 거 나온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딱 아버지란 말은 3번 나오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즘 개혁개정에 아빠라고 나왔어요. 아빠.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무서버렸어요. 그냥 아버지나 아빠나 똑같은 일반 명사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추락시킨 거예요. 요즘 애들에게 잘하게 한다고. 그런 구절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저보지만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갈 사람과 여기에 갈 사람은 아버지나 영원한 영생을 얻죠. 그러나 신분은 틀리죠. 여기는 아들이고 상속자고 여기는 백성이죠. 이 차이가 틀려요. 똑같이 영생을 얻었어도 여기는 천사도 영생을 가지고 있지만 신분은 종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똑같이 영생을 얻지만 그러면 여기까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 보람이 있죠. 그러나 이 밑으로 내려가면 보람이 아니라 참으로 처절한 거죠. 예수를 알고도 지옥 가니까. 왜? 믿지 못하고 자기 의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되느니라고 나온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에도 그러잖아요. 15절부터 너희에게 무엇을 묻거든 준비하라. 예비하였다가 말하라. 성령이 말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이 뭐냐고 묻거든. 그러니까 예수는 복음을 전하는데 선이 모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하게?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함으로 부족함을 껴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선한 일에 부족함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쓰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안 만들어진 사람 그건 자신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쓰실 때도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하는데
어떤 자에게 성령 받은 자에게 인치심이 있어. 그때 말은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나 구주로 믿었단 말이에요. 믿은 자에게 주님께서 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백성을 안다. 그런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물 지글 통이 그릇이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한 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준비된 자만 종기하고 그렇게 쓴다. 그렇게 쓰임 받은 자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쓰임 받지도 못한 자가 예수 믿었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다 천국이다. 이 소리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신앙을 방탕세우기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순종했을 때, 네 의가 없고 하나님의 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거든. 그런데도 나는 당연히 아버지 나라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러잖아요. 13절에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에게 알지 못할 걸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니라.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예수 믿고 죽었는데 그런 소망이 없이 아닌 거예요. 소망 있고 같지 않냐 이 말이요. 소망 없는 자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두려워한다 이 말이요. 슬퍼한다 이 말이요. 자식 죽으면. 그러지 말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우리가 예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14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니. 주의 호랑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 말을 안 믿어. 안 믿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주의 일을 하면 아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아. 행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은 외적인 것을 말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고 행하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건단 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 이유가 행함과 순종을 모르는 이유가 그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도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보자고. 여기에 구약이요. 여기에 신약이요. 신약은 순종을 하면 아무 일이 없어. 이렇게 평탄해. 근데 불순종하면 쑥 내려가 버려. 이렇게 저주를 받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행함이라고 했다면 행함. 행함으로 보이지 않으면 저주받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행함으로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지어줘야 돼.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냥 저주받은 사람은 그냥 평안해. 아무 능력 없이. 그러나 믿는 사람 능력이 푹 나타나 이게. 알겠어요? 이 차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자원함으로 행한다. 행함. 자원함으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원함으로 행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행위로 저주받았다 소리요. 율법에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순종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순종할 때 여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아이고 이렇게 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응을 받는 거예요. 보응. 이건 보상이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약처럼 이렇게 평안하면 이렇게 평안하면 구약에는 그래도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거 잘 알아요. 여기는 영이 없어요. 영이 없다. 이 말은 영의 기능이 없다. 영이 뭘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기는 뭐예요? 영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음의 자원으로 순종하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
그러니까 구약처럼 이렇게 된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구약은 이게 믿음이고 순종이겠지 모르지만 신약에서는 이건 저주예요. 알겠어요? 능력 없는 거, 믿음 없는 거 저주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생각이 나고 육신의 것이 나오고 육신의 것을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당연히 자원함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함을 아는 자는 항상 능력이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갖다 붙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몰라서, 성경이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당연히 예수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속입니까? 야고보서 1장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그러잖아요. 21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가 속입니까? 누구도 속이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육신에 속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성경 받아서 속이는 겁니다. 왜? 세상 것이 좋고 물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알겠어요? 그것이 좋아서 순종하기 싫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속이는 것이 아니요. 전도하기 싫어서 내가 죽이는 거예요. 영혼 사랑하지 못해서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나를. 누구에게 속아서? 원수에게 속아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속살해서. 그러면 아담과 하하가 누구에게 속아서요? 예, 마귀에게 속아서 자신을 그렇게 구렁텅이에 넣은 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마귀 새끼가 칼을 대가면서 총 대가면서 야 이 새끼야 너 저 선악 안 먹으면 죽여 이랬습니까? 아니요. 생각을 바꾸고 있단 말이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보험이 탐색해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러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것이 좋아. 그러니까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으로 그런지를 모르고 있다. 그보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는데 내가 변했잖아. 내가 세상 걸로 변질됐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잖아. 갈라디아서도 내가 너에게 처음 전할 때 복음 전할 때 나를 예수차 대하듯이 천사 대하듯이 하고 니들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지 않냐. 그걸 봐서 내가 안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와서 다시 진실을 말함으로 내가 원수가 됐느냐? 원수가 됐냐?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한테 치여서 가냐 이 말이요. 너희 속에 너희 음성이 변질됐단 말이요. 바뀌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해산을 수고를 해서 다시 너희를 거듭나게 하고 싶다 이 말이지.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 이 말이요. 복음을 받고 믿기고 구원받았지만 몰라서 그랬다 이 말이요. 왜? 그때는 그런 얘기가 되죠. 왜냐면 서신서는 받기만 했지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확실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왜? 왜냐면 그게 아랍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지금도 통역을 해야 하는데 선교사들이 전했다고 다 알 수는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번역을 해서 줬든지 어떤 간에 해서라도 그들이 서신서를 받고 했지 성경을 많이 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우리나라도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알고 영적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예수를 알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진실하게 변함없는 신앙이 되기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수 있는 영혼의 생명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주셔서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힘을 주셔서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하시고 충만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의 아버지 신앙을 되게 주셔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공원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생명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모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과 신앙과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과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영혼으로 사랑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영혼이요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의 영혼이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주님께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영혼이 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신앙이 영혼이요 사랑의 믿음이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를 넘어갈 수 있도록 숨을 겨 주셔서 주님만 넘어갈 수 있는 영혼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의 영혼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넘어갈 수 있는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죄진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생명과 믿음과 영원히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날 모든 영혼들 아버지 어저께 발견할 수 있는 생명으로 영혼으로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영혼으로 생명으로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력과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증거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능력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넘어갈 수 있는 현아버지의 신령 영혼으로 믿음이와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알아서 아버지 하나며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참으로 기다리듯이 그 재림을 아버지 참으로 준비하는 자가 어떤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갈린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순종하여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충만함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생명을 아버지여 소홀히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영생을 아버지 하나며 세상의 개들에게 아버지 주지 않고 참으로 잘 지켜서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